이야기들,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월 10일 화요일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그 땡볕에 맨날 그 물길로 오는 그 삶이 얼마나 고역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시간이면 얼마나 그 뜨거운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물을 안 기를 수는 없잖아요. 쉬고 싶을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일하고 노동의 삶에 지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자동으로 그냥 오지 않고도 물을 받을 수 있는. 요즘 같으면 이제 수돗물이 연결돼 가지고 그냥 틀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옛날에 저기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분들이 요즘 사는 여자들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냥 전자동 세탁기에다 넣으면은 빨래가 다 나오는 이 시대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그냥 고지곳대로 아마 느꼈던 거예요. 뭐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고 그냥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는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좀 달라고. 내가 주는 물은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자 하자 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기 예수님은 이 육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우물물, 다시 말해서 집에다가 수도꼭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목마름. 육체의 목마름보다 영혼의 갈증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던 예수님은 화제를 좀 돌려가지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진짜 목마름의 원인인 그 영혼의 갈증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셔요. 시작할 때는 그 우물물 그래 있는 그 물을 가지고 대화가 시작됐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영적으로 전환시키세요. 그 여인에게 가장 문제는 육신을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물물이 아니라 진짜 그 여인에게의 목마름은 영혼의 갈증이에요. 그 예수님이 딱 아시잖아요. 내 남편 얘기를 합니다. 남편. 그때 여자가 이제 5 남편, 나는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지는 뭘 없냐. 너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아니 세상에 처음 만난 남자가 자기의 일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꿰뚫어서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느끼는 영혼의 갈증의 그 깊이가 삶의 깊이, 그런 상처, 공허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을 직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났네. 그렇게 됩니다. 이 당황한 이 여자가 이제 그 얘기에 부끄러움도 있고 이 얘기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화제를 이 여자가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위해서 네 남편의 5이고 너와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도 아니다.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니까 뭐 맞는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을 했든지 살짝 화제를 바꿔요. 여러분 자기에게 좀 안 좋은 얘기가 들어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화제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봐요. 나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쁜다면 방법이 없잖아. 계속 그 말 하면은 자꾸 그 속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고, 아유, 안 그래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는데, 그럴 때는 화제를 바꾸잖아요. 여자가 화제를 바꿔요. 그리고 늘 궁금해했던, 그리고 가장 이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이 화제가 바로 예배의 장소의 문제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과 달리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갈 수는 없으니까 사마리아에다가 그 산당을 쳐놓고 거기서 약간 우상 형태로, 다시 말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형태로 약간 변형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늘. 그러나 이거 아닌데, 우리는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특별히 이제 지금 나랑 대화 나누는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이분들의 이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화제를 바꾼 거예요. 당황한 여인은 대화의 화두를 예배로 돌립니다.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하는지 묻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배 장소를 두고 다퉜지만 하나님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무슨 예배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서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인은 반신반의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밝혀주실 것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오늘 말씀하면서 이제 내일 본문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거는, 어제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네, 이제 내일 이제 더 이상 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여인의 1인칭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가, 여러분이 좀 약간 생소할 수는 있지만 좀 더 확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목마르며 언제까지 목말라 살 것인가? 기다림은 땡볕과 같아서 지치고 지칩니다. 기다림은 목마른 샘과 같아서 목이 마르고 몸이 쇠합니다. 하염없이 두레박을 내렸지만 마른 목을 축일 수 없었던 여인. 그녀가 물 실은 새벽 첫 차를 기다리듯이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그 우물에 어떤 말들이 도착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마르게 살았다는 여자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계신 한 분,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섰습니다. 목마르지 않기를 바랬으나 목말라 살았습니다. 5 남편에게 버림받고 지금 있는 남편도 목마른 우물입니다.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면 그 우물에 내 인생의 두레박을 내리려고 하지만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생수를 주리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그랬더니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옵소서. 이 목마른 인생의 물을 찾는 여인의 모습, 그 우물 곁에 섰는데 이제 목마르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진정한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우물 곁에 와서 육신의 목을 축이는 목마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전체를 주장하고 있는 그 여인의 불쌍한 그 해결되지 아니하는 인생의 갈증이에요. 영혼의 갈증. 목마르게 살아왔어요. 남편 5명을 지나오는 사이에 지금 6번째 남자랑 사는 인생이면 한 연수로 따져도 어떤 남자랑은 한 1년, 어떤 남자는 한 5년, 어떤 남자랑은 한 10년, 5년 이렇게 5번 하면은 인생이 이 여자가 지금 나이가 한 30살 정도밖에 안 됐다면은 인생은 그걸로 다 사는 거예요. 5명 갈아치면서 살았으니 그 인생의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서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요. 다들 그래요. 이렇게 목마른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은 멀리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전체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목마르게 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목마른 문제와 더불어 함께 해결되어지는 이 목마름에 대한 얘기가 주제가 또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목마름이에요. 예배의 목마름이에요. 사는 게 고단할수록 엎드려 하늘을 향했어요. 여기저기 기우죽거렸고 여길까 저길까 궁금했습니다. 하늘 닿을 땅이 어디 있는가 몰라서 목마른 예배였어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든 여기 앞으로 하늘 버스가 도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목마르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 예배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으로 찾아옵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나 하나님 계시고 세상에서 일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상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처럼 예배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목마름이 해결돼요. 예배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령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예배드려 봐도 그 안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조그만 교회에서 몇 명의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어떤 상태여야 되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곳에 우리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지 않겠다. 마지막에 목마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아침을 속죄하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란 말입니까? 어떻게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갈 때 오늘 본문에 이때라고 하십니다. 이때라. 그리고 내가 그로다 하심이 귀에 닿으면 우물물이 열릴 것입니다. 어떤 우물물입니까? 내가 주는 물의 우물물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우물물입니다. 여기 있다 하셨으니 이제 목마르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 하십니다. 그게 무슨 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물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그 우물물에서 수가상 여인이 거기에 우물가에서 얻는 물은 단지 하나 육체의 목을 축이는 것에 끝나지만 당신이 주시는 내가 곧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영혼의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씻어지고 상처가 치료되고 이제 더 여한이 없는 이것이 완전한 그 해갈이 그 목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 경험을 합니다.
숙제가 다 풀린 거예요.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다시 풀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문 상태 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보여요. 다 해답이 영과 진리로 다 보여요. 갈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될지를 다 해답이 나와요. 그냥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 때문에 갈증도 안 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황하거나 상처받거나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 도리어 이용해가지고 더 진리로 더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영원한 샘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주신 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도 계속 세상 거 가지고 갈증하고 뭐하고 고민하면서 막 푸는 거는 아직 그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갈증과 고통 속에서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편을 또 하나 구해보려고 하고 그럼 10번째, 20번째 사는 날 동안에 한 30명의 남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 뭐 완전한 남자가 육신의 남자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전부 다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그 남자도 바꿀 필요 없어요. 이 여인이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 만나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나면은 이제는 조건을 바꾸면 나는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안 그래요. 자기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물이 그 모든 갈증에서 나의 문제와 나의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가 좋겠다, 저게 좋겠다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직까지 영혼을 못 만난 거예요. 어느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버스를 기다려 본 분들은 알 겁니다. 버스를 기다려 봤어요. 저도 옛날에 그 버스를 많이 기다려 봤죠. 상마운수 기억나요? 상마운수. 그거 타고 학교 가야 되고 어디를 가도 버스를 기다려봐요. 어느 날 진짜 버스가 안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버스가 오면 또 타요. 어제는 보니까 요즘에 저 지하철 여기 김포에다가 막 엄청나게 아파트를 많이 졌더니 사람들이 많은데 이쪽으로 나오는데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눌렸다가 막 심장이 막 그냥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어제 막 텔레비 나오는데 생각 없이 그 교통 같은 거 다 안 만들어 놓고 무조건 그냥 집만 지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김포 쪽에다가 집 사가지고 한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러겠지만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는 걸 들어봤어요. 버스를 기다려본 사람은 주변에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빛이 되면 밤하늘도 파랗고 삼경이나 사경의 동산도 환해요. 땡볕처럼 지친 목마른 여인, 그 보잘것없는 것들의 우물물로 툴툴툴 그분이 탄 버스가 도착해요. 이제 여기가 동산이고 우물이다라 하시면서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귀를 열어 기억하시고 깨우쳤다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고요. 그분이 모든 영혼의 갈증의 해결사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 여인도 메시아가 오시면 알게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각자 개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목마른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딸아, 아들아, 뭐 힘들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에게 오셔서 동산이 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우물이 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마음껏 그냥 그분 안에서 마시고 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산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우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증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외로울 것도 없어요. 동산에서 뛰노는 아름다운 아이들처럼 우리를 주님이 그곳으로 초대하셨어요. 걱정, 근심 이런 건 전부 다 뭐냐, 우물과 동산에서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그 동산에 그리고 그 우물가에 있다면은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샘물이고 영원한 생수요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마르지 않은 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 사람마다 이런 상처, 이런 고통 살면서 해답 없이 사는 것 같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두가 다 원만한 이해 속에서 살펴지고 그리고 또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또 목마름이 사라지며 영원한 갈증에서 해결되어서 내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로 갈증을 해소될 뿐만 아니라 그 만족한 그 상태에서 동산에서 뛰노는 아이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다 하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있고 이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이여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지지 않는 샘물, 계속 퍼도 계속 나오는 샘물,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샘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와도 그 샘물이 있는 한 내 삶은 마르지 않고 늘 윤택이 있고 늘 촉촉하고 늘 그 안전한 삶 그리고 모든 생물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그 땅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주 안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건지 이 우물가의 여인의 문제는 옛날의 문제지 지금의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이 상태를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머물러서 끝까지 우리가 그 안에 살다가 영원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시 22분입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